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 이번 주 마지막 달고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9장까지 이어서 내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1절에서 이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불의한 법을 만들어 이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결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마땅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던 그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도 이들이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즉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다 박탈하였고 과부에게 과부의 것들, 그 없는 자들의 것들도, 고아의 것들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더는 이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를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의 뜻은 7절인데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아수르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아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데,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다음에 이 그러한 아수르도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12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의 그 교만함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연약하시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 징계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심판의 매로 드신 거예요. 하지만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가운데 남은 자를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여 주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결국에 내가 온 열방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결코 그가 약해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서의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강하다, 내가 그래서 이들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도 죄악됨도 완악함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어쩌면 이 이스라엘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교만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버젓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결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달고나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내가 처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라고 하고 커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 삶의 문제와 상황, 그 현실보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당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그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유혹을 당하며 그것들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불신앙 가운데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가 있냐라고 찾으실 때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손들고 나아가 주께 다 쓰임받게 되는 주의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환경에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